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네,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었죠. 자,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를 지으기 위해서? 그렇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과 무엇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그래서 그 창조의 순서를 보면 맨 마지막에 무엇을 지으십니까? 사람을 지으신다는 것.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갖추시고 나서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지어 놓으시고 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왜요? 사람과 무엇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한 주간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까? 일부가 한 이것보다 5분의 1 오거든요. 소리가 더 컸어요. 그러면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네, 아멘.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대로만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단꿈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의 뜻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라는 그 단어의 뜻 자체가 사탄이라는 겁니다. 자, 사탄은요,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싶어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때 서울이 며칠 만에 함락이 되었습니까? 3일 만에 함락이 되었죠. 자, 서울이 3일 만에 함락이 되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무기력했어요. 자, 우리가 북한이 쳐들어올 것을 아예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는데 3일 만에 그렇게 함락이 됐을까요? 여러분, 6월 25일에 전쟁이 났죠? 6월 24일 자정까지 경계태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에서야 계속해서 작은 교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징후들이 있었어요. 이거 전면전 펼쳐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계태세를 발동을 하고 휴가를 제한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전쟁은요, 여러분, 결국 공격하는 사람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공격을 안 하면 전쟁이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방어는 결국 그 주도권이 공격하는 자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가 또 농사철이에요. 그러니까 휴가를 가서 집에 가서 농사를 돕고 와야 하는데 계속해서 경계태세를 유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이것도 그냥 작은 교전에 불과했나 보다. 그러니까 휴가를 보내자라고 해서 6월 24일에 전체 병력의 적게는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보더라고요, 학자들이. 그 인원들을 다 휴가를 보내버리고 간부들도 지금까지 못 갔던 휴가를 다 써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병력의 반이 줄었다는 것은요, 전투력의 반이 줄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부대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반이 빠져나가면요, 아예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북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쟤네들 이렇게 기다렸다가 저거 끝나면 공격하면 되겠다. 정보를 가지고 있었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약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 약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럴 때 찾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어떤 거를 보느냐? 주인공이 너무 발아요. 너무 정직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를 건드려야 그 주인공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주변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건드려야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요, 두 사람이 함께 올바로 서 있을 때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무너져도요, 관계는 끊어져 버립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누구를 무너뜨리면 돼요? 인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인간을 무너뜨리면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탄은 무엇에 집중하느냐?
자, 우리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이 장면이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17절에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 선악과를 먹고 먹지 않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린 겁니까? 사람의 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기신 거예요. 너 먹지 마. 그 선택권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유의지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자유의지를 주셔서 왜 굳이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랑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을 거절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거부하지 못하게 해놓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거절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첫째 아이한테 가끔씩 과자를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과자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 과자 하나 뺏어 먹는다고 저에게 엄청난 행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과자를 달라고 할까요? 그 나를 향한,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과자 하나 주겠니? 라고 물어보면 줄까요, 안 줄까요?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어요. 자, 언제 줄까요? 언제 줄까요, 과자를? 많을 때. 맞아요. 또 하나. 과자가 맛이 없을 때. 넉넉해집니다. 아빠 다 먹어. 이렇게 줘요. 자, 언제 안 줘요, 그러면? 맛있는데 없을 때 안 줘요. 자, 만약에 여러분 제가 너 그 맛있고 얼마 안 남은 과자를 바라보며 너 이거 아빠한테 안 주면 아빠 절대 너한테 이제 과자 안 사줘. 라고 얘기하면 서진이가 과자를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그러면 그 과자를 받을 때 제 안에 막 감동이 나타납니까? 너가 아빠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강제로 했잖아요. 안 줄 수 없게 만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좋아하는 과자 하나를 남았는데 아빠 줄 수 있어? 아빠 먹어. 주면 감동이 아니에요? 감동이죠. 거절할 수 있을 때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교제하고 싶으시냐?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해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공략하느냐?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자, 사탄이 툭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던지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 정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물어봐요. 자, 여러분,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다 먹어라. 그리고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죠. 자, 그런데 사탄이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너 주지 않은 거 있잖아. 너 주지 않은 거 있지 않아,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왜 하필 하와일까요? 아담이 아니라. 여러분,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말씀을 아담한테 하셨을까요? 하와한테 하셨을까요? 아담한테 하셨어요. 왜 하와는 하나님께 못 들었느냐? 하와가 생기기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러면 하와는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아담한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와한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탄에게 꾀임을 받았고 먼저 먹었고 아담에게 주었다라고 생각해서 하와가 더 큰 잘못을 했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구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밟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에서
밟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가 아니라 그 말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 이 아담의 잘못도 있는 거고요. 그 말을 듣고 이 사탄의 말에 흔들린 하와의 잘못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흔들 때 하와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우리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멘. 자, 하와의 말은 이렇습니다. 먹을 수는 있는데 그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거든.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그래서 우리한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우리 2장 16절로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의 말은 어때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보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런 말씀이 없어요. 자, 여러분, 말씀은요, 덜 해도 안 되지만 어떻게 해도 안 돼요? 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더 하거나 아니면 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알았어요. 아, 말씀이 명확히 서 있지 않구나.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게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말씀을 툭 던져요. 이 사람 말씀 제대로 알고 있나? 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나? 말씀을 툭 던집니다. 내 말씀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면 잘 됐다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공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세면 자존심을 긁는 거예요. 스스로를 좌절하고 스스로 정죄하면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를 흔든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탄이 하와를 그렇게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그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자, 말씀이 흔들리니까요. 이제 무엇을 공격하고 싶으시냐? 바로 무엇을 공격하느냐?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신뢰를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너희한테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걱정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으로 오히려 유혹하고 그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 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안타깝게도 하와의 반응은 어떠하냐?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무를 본즉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지금 어때 보여요? 누구를 더 신뢰하는 것 같습니까? 사탄의 말을 신뢰하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했던 그 열매가 이제 어떻게 보이기 시작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사탄을 신뢰하게 만드니까요. 결국에 하와는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고요. 아담도 그것을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죄의 원어는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는 무슨 뜻이냐? 관역에서 벗어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선과 악이 무엇일까? 죄가 무엇일까를 착한 일을 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으로 자꾸 판단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 그 관역에서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않았느냐가 하나님께는 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서 마음대로 살면 그건 구원 받습니까? 그건 선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죠. 어떻게 마음대로 삽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죠. 세상은 행동으로 얘기하지만 성경은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동기까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까지 감찰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방향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사탄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고, 그러자 이들이 어떠한 반응으로 변하게 되느냐? 우리 창세기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숨어버렸다고요. 그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던 자들이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이 상황까지 왔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관역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와서 그 선악과 열매를 입에 넣었습니까? 아니면 자기 손으로 따서 먹게 합니까? 자기 손으로 따서 먹게 해요. 왜요? 그래야 그들의 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가 그들의 몸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더 나쁜 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놓고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너가 그러고도 목사야? 너가 그러도 장로야? 너가 권사야? 집사야? 너가 속장이야? 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너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우리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사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사탄으로 인해서 그것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성경의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실까요?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목적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다 어그러지지 않았습니까? 성경 끝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무엇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금 교제하는 거예요. 영원히 교제하는 것을 성경적 단어로 뭐라고 하느냐?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무엇 하는 겁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그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많은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지? 우린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틀린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하느냐? 회복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끝까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회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했습니까? 관계 깨어짐 누구의 잘못이었어요?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예요. 그러면 그 회복을 누가 나아가서 앞장서서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회복의 주체가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 주체에 서셨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새롭게 하소서에 한 자매 청년이 나왔습니다. 이단에 빠졌던 자매였어요. 얼마나 그 이단에서 열심히 했는지 거기 등록이 되자마자요, 초고속 승진을 하면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오죽 열심히 했으면 그 이단에서요, 부모님이 이단 상담소로 데려가려고 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가라 그랬대요. 가.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다 정보를 가지고 와. 그래서 반증 교리를 만들려고. 그래서 그 자매를 너무나 믿었기 때문에 그 자매를 이단 상담소로 보낼 때 오히려 가서 변화된 척해. 그리고 자료를 다 가지고 와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부모님이 그렇게 그 자매가 신천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자매를 어떻게든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제 이단 상담소에 갔는데요. 정말 신천지에서 말한 그대로 어떻게 해요? 변화된 척을 한 거예요. 내가 속았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속았다.
그러네 사실 마음속에서는 변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정보를 가지고 가야지. 그런데 그 교육 중에 한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어요. 명절에 할머니 댁에 갔다가 오는 그 길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우리가 이제는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우리 할머니 어머니께 선물을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 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 말을 못 하시더래요. 알고 보니까 이 자매를 빼오기 위해서 원래 여러분 신천지가요 위험한 순간이 오면요 샴푸를 먹고 비누를 먹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끌려가요. 그리고 보호자를 신천지로 등록을 해놓기 때문에 거기서 신천지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럴까봐 어떻게 했느냐,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요 사업을 다 그만두신 거예요. 근데 사업이 계약이 다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약금을 묻어야죠. 평생 가까운 사업이 결국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런데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딸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았고 심지어 몇 년 동안 그것에 대해서 말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못했습니까? 부모님이 잘못했습니까? 부모님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평생 일궈온 사업이 망할지라도 내 딸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죄에 빠진 우리 하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 하나를 허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요.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막힌 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무엇으로 허셨다고요? 자신의 육체로,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깨끗하여지고 그래서 죄가 없는 듯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드셨다고요. 회복하셨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요? 영원한 교제라고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하기를 하나님이 너무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3절도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요. 그리고 죄에 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성경의 끝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죄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이고요.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데 우린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는 더 채워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제 삶에 더 좋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것 바라보고 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회복하기 위해서, 관계를 다시금 만들기 위해서 이토록 고군분투하시는데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죄가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가기가 너무 두렵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많은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바로 우리에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나오는 표현이 뭐냐? 미쁘시고요. 여러분, 미쁘시다는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신실하시다. 예쁘다 아닙니다, 여러분. 미쁘신 것은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은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으시고 한결같으시고 예외가 없이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없게 할게. 깨끗하게 할게. 왜요? 깨끗하게 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와 교제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개구쟁이였어요. 정말 개구쟁이였어요. 저는 10살이 되기 전에 왼쪽 손목이 부러졌고요. 오른쪽 손목은 금이 갔고요. 턱이 찢어졌고요. 아니, 턱이 여기죠. 턱이 찢어졌고요. 이마도 찢어졌고요. 앞니빨 2개도 부러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영구치가 나기 전에 그네를 타는 형을 보는데 교회에서 그네를 안 비켜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대로 달려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네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앞니 2개가 부러졌어요. 제가 그때 딱 하나 기억나는 장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아버지가 성가대 복을 입고 저를 향해서 막 뛰어오셨어요. 그 장면 하나가 기억이 나요. 제가 이마가 찢어졌을 때 그 징검다리 같은 쇠로 되어 있는 것이 달팽이 모양이었거든요. 제가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요, 손에 힘이 빠지면서 떨어졌어요. 이마가 찢어졌습니다. 피가 나고 있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저를 향해 달려오고 계신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가 죄를 지었지만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렇습니다. 부모는요, 어떤 죄를 지어도, 사실 어떤 잘못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오는 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그 부끄러운 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내가 저 십자가에 내 아들을 매달아서 너희를 정결하게 했으니까, 그 맡긴 담을 허물었으니까 이제 나에게 다가오면 안 되겠니?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겁니다. 너가 목사야? 너가 장로야? 너가 권사야? 너가 집사야? 너가 속장이야? 너가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흔들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언제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왜 나는 더 잘 살지 못하냐고, 왜 나에게는 복을 내려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 이 부끄러운 삶을, 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님의 앞에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목적, 우리와 교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